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하루가 분주하고 바쁘고 여유도 없고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주가 휙휙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주하고 또 마음의 여유가 없을지라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분주함과 나의 문제와 나의 염려와 나의 모든 걱정들을 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바리새인,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바리새인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오늘도 그 2주에 이어서 바리새인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소 바리새인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저주받은 이들, 권력의 핵심, 외식하는 자 정도로 인식하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솔직히 어떤 존재인지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다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바리새인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 안에서 바로 우리의 본 모습,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 힘을 쫓는 자, 자기의 욕심을 쫓는 자,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타협하고 그거를 정당화하는 자.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대부분의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바리새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묵상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바리새인이 다름 아닌 나였구나. 지금 예배드리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시작은 얼마나 거룩하고 숭고했습니까? 하시딤이라는 율법 전문가였던 그들이 마카베오 항쟁에 가담하게 되죠. 마카베오 항쟁 자체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몸부림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기원전 160년경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즉위하면서 그 아버지의 친유대적인 기조를 버리고 헬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유대에게 전파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안티오쿠스 4세가 왜 유대인들에게 헬라 문화를 전하고 싶어 했을까요? 정말 최고의 문화라고 여겼었던 그 자기의 자긍심이 넘치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저 미개한 민족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헬라 문화를 전하기 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안티오쿠스 4세가 헬라 문화를 전하기 위한 그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자신을 제우스이자 이 땅에 현신한 신으로 인정하라는, 그러니까 나에게 복종하라는, 나를 숭배하라는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당당하게 외치고자
그것을 합리화하고자 그들에게 헬라 문화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내가 제우스라는 겁니다. 헬라 문화에서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바로 자기고 그 제우스가 이 세상에 현신했다. 그러니까 고로 나를 숭배하라. 그렇게 지시한 겁니다. 그리고 내 말에 내 힘에 굴복해서 정말 나를 따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신앙하라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이 숭배야말로 가장 강력한 지배할 수 있는 힘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지독하리만큼 유대교를 탄압하고 핍박하며 유대인들의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며 특히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하여 유대교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워서 숭배하게 하고 유대인이 부정하다 여기는 돼지의 피로 그 성전을 가득 덮게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것은 그런 안티오쿠스 4세에 동조하여서 그의 힘에 굴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임명한 대제사장이 자격도 없는 이가 대제사장이 되어 앞장서서 성전에서 돼지의 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 하스몬의 일가의 제사장인 마따디아가 그 중심으로 항쟁을 일으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못한다. 나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 나는 안티오쿠스 4세를 숭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따디아 하스몬의 일가의 중심으로 시작된 마카베오 항쟁에 결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게 한 그 세력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하시림이었어요. 그들은 율법 전문가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길 원했던 이들입니다. 하시림은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굴욕적으로 탄압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인구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신앙, 그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과 같은 신앙운동이 바로 마카베오 학원에 나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마카베오 항쟁을 성공한 뒤에, 성공적으로 모든 것을 이룬 뒤에 유대민족 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교육한 이들이 바로 하시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시림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카베오 항쟁을 이끌었었던 사람이라서 힘이 있어서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들이 틀린 것이었고 또 그들은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실천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그들을 보면서 존경할 수밖에 없었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시림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시림을 따르는 이들이 많아졌고 자연스레 그들의 신앙도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시림은 나중에 바리사이라고 불리게 되고 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고민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이 실생활 구석구석까지 적용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실생활 구석구석까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목적이었습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실제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고 문제였고, 그래서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했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리새인의 최대의 과제였고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노력했던 거예요. 신앙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 녹여내는 것.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성문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것을 율법 안에서 뭐라고 여겼느냐? 성문율이라고 여겼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성문율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구전율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구전율은 613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구전율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율법, 성문율을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실생활에서 잘 적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구전율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613개의 율법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문율,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잘 지키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 구전율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무엇은 일이고 무엇은 일이 아닌 것인가? 걷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의 기준을 만들어서 일이 되지 않게 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구전율을 만든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쉬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어떤 것이 일이며 어떤 것은 일이 아닌 것인가?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 일이 아닌 것인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문율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구전율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구전율이 39종이나 된다 그래요. 39종,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이 39종까지 이것을 지키면 일이 아니고 이것을 넘어가면 일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요리를 하는데 향신료를 막 넣어요. 그건 요리가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안식일에 먹는 그 음식을 최소화해서 일이 안 되기 위해서 향신료나 이 요리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먹습니다. 그럼 일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39종. 다 외우기도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들의 노력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실생활에서 잘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씩 무엇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구전율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했죠? 보다 성문율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그 성문율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구전율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구전율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구전율도 성문율 못지않다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모세가 받았었던 것이 성문율뿐만 아니라 구전율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게 돼요. 이상하죠? 왜요? 자기가 말하는 것에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구전율에 대해서 권위를 높이기를 원했을까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나중에는요, 성문율은 물이라고 한다면 구전율은 포도주다라고 할 정도로 조금씩 구전율을 격상하기 시작하더니 성문율보다 구전율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바리새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랍비 아카비는요, 구전율을 보고 율법의 울타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울타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을 범하지 못하도록 실생활 구석구석까지 울타리를 쳐서 성문율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범하지 않도록. 구전율은 울타리라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는요, 본질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울타리가 더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성문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문율이 오히려 성문율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놨는데 나중에는 성문율보다 구전율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구전율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자신들의 가치와 힘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남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구전율로, 그것으로 자신의 힘을 높이는 것으로 점차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전율을 만들었는데,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기 위해서 구전율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권력의 맛에 들게 되는 거예요.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강력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질하고 점차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그 권력뿐만 아니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욕망과 욕심, 그것을 채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며 구전율을 만들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구전율로 만들어서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자,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레위기에서 찾아본다면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구전율로 무엇은 빼고 무엇은 바꿨습니다. 자, 무엇을 빼고 무엇을 바꾼 것입니까? 무엇을 뺐어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무엇을 뺀 거예요? 바리새인이 가르친 것은 이겁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뭐가 빠지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이 빠진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나는 여호와니라. 그건 바꾼 거고요. 무엇을 뺀 겁니까?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무엇을 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는 내 자신과 같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바리새인이 무엇을 뺐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무엇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근데 무엇을 뺐어요? 내 자신과 같이를 뺐습니다.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만 얘기했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는 얘기를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버렸어요. 자, 한마디로 사랑은 하는데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랑을 약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인 복수심은 추가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갚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말을 추가했던 것일까요? 여기는 정말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바리새인이 권력층이 될 때는 많은 일들이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겠죠. 많은 은원관계가 생길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욕망을,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그런 은원관계가 생기겠어요. 자기에게 좋은 것을 준 은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원망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권력을 쟁취했어요. 근데 내가 권력의 경쟁자가 있었는데 내가 그 권력을 쟁취하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나와 경쟁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권력의 속성에 따라서 그 사람을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처리할 수 있습니까?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내 경쟁자였었던 저 사람을 미워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그를 권력에서 밀어내고 완전히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자신의 재성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했다? 구전율을 이용했다. 그런데요, 야, 누가 하나님이 어디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런 얘기 없어. 이렇게 반론을 말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히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자, 출애굽 시대 때 가나안 민족,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가나안 민족에 적용했었던 말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민족들에게 그를 처리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라는 말에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방인 같은 저 사람 저런 사람이냐? 누가 나에게 이웃이냐? 결국 자신의 경쟁자였고 자신에게 어떻게 좀 자신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사람을 너는 내 이웃이 아니다 라는 근거로 저는 나의 원수, 미워해야 된다, 처리해도 된다 라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빼버렸어요. 무엇을 뺐어요? 내 자신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빼버린 거예요. 내 자신, 내 몸과 가치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해야 하는데 너에게 손해가 간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웃은 나에게 손해를 주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은 해야 되는데 너에게 손해가 간다면 그 사람은 사랑할 존재가 아니야. 왜? 너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그거를 빼버린 겁니다.
내가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더라도 내 몸이니까, 나니까 용서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더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내 자신과 같이, 내 몸 가치를 빼니까 나에게 손해가 주는 사람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준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기준은 나에게 손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로 변해버린 겁니다. 사랑은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 사랑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이웃이 굶어 죽어도,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돕지 않아도 돼요. 혹여라도 내가 저거를 돕다가 나에게 손해가 오면 괜찮아. 안 도와도 돼. 내 이웃이 아니야.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한다면 그를 원수로 여겨 미워할 수 있는 정당화를 시킨 겁니다. 힘으로 짓눌러도 되고 비난과 핍박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구전율로 인해서 힘 있는 자를 위한 법으로 변질된 겁니다. 원래요, 하나님의 법은요, 약한 자를 위한 법이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혼에 관련한 법입니다. 이혼에 관련한 규정은요,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24장에 있는데요. 이혼을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은요, 실제로 자신들이 이혼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혼에 대한 그 법을 규정한 이유는 이혼을 하라고 법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한 거예요. 출애굽기에는요, 특히 출애굽기에는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래, 넌 이혼을 할 수 있어. 그것을 허하되 상대적 약자인 여성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이혼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람의 생활을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줘야 됩니다. 왜요? 약하니까. 그것이 이혼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혼을 허하되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혼과 동시에 남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남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약한 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에도 이혼이 가능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정결하지도 않고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만 가능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랑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 성격은 맨날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격이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자식도 나랑 성격이 안 맞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성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성격은 매번 환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아무튼 성격이 달라서, 내 마음이 변해서, 내 마음이 안 들어서 이혼할 수 없어요. 왜요?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그 둘 중에서 강함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더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성이죠. 이 당시에는 모든 경제권과 모든 권한은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는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재혼하기도 너무나 어렵고 제약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여성들을 남편이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을 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자의 편이세요. 그런데 그 법을 그들이 변질시키는 거죠. 누구를 위한 법으로? 강자를 위한 법으로 점차 변질시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비슷한 말씀을 꺼내 들어가지고 봐라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호도하고 변질시켜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타협을 하고 합리화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추구했던 겁니다. 저는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바라보게 됐냐면 적당하게 타협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변질시키고 적당하게 아는 선에서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갑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흘려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그 주문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구문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는 뭐 합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말 같은데, 이 겸손한 아주 좋은 거룩한 신앙 고백 같은데, 이 말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있어요. 어느샌가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가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예배나 절기 때나 크게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것은요, 바리새인이 자신을 위해서 구문율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타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타협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는데 꼭 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여기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쪽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회개하면 돼. 그렇게 적당한 타협선에서 타협하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에 죄를 뿌리고 겉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죄에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 하는 우리가 부족하다, 우린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 신앙 고백 뒤에 그 몸부림치는 회개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그냥 하나님한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짓는 죄를 그냥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만 드리고 끝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절대 그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 죄에 다시 빠지지 않으려는 목숨을 건 신앙적 몸부림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회개 기도 드리면 회개 기도 드리면 돼가 아니라 회개 기도를 드린 이후에 철저한 회개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이 적당한 선에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고, 그러나 자기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남을 미워해도 된다.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누가 이웃이냐. 그것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다시 재정의해서 자신의 그 완전히 처절하게 완전히 무너진 신앙을 거칠해하고 살았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 내가 연약하기에, 내가 부족해서, 내가 내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 안에 죄를 짓는 나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회개 기도 이후에 철저한 회개의 몸부림이 없다면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외식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성경적 지식으로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외식하지 않는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원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바리새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